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주일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또 처처에서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크신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희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심 받고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감사하는 자라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시간 지난 삶을 돌아보며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며 도우신 사랑 감사하며 역경에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감사하십시다. 가정으로 인해 또 교회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아직도 내 마음 나의 삶에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라고 참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지으신 큰 놀라운 세계 우리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감사를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볼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입술 우리의 행실 속에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돕지 아니하시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 삶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래서 가득한 감사로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숨은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하며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흐르는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40장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방송실에게 너무 울립니다. 소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99쪽쯤 됩니다. 599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또한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도 함께 계시며 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오늘은 이제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을 누리면서 또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사모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음 세대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축복하시고 또 범사가 잘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축복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듯이 사명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과 함께 오늘은 이제 사명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소식들이 또 이번에 또 수도권에서 또 확산이 많이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코로나19 이 시대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에게는 이제 축복과 함께 사명의 눈을 뜨고 또 사명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에서도 너무도 시급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많이 어려워질 아주 시급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설린의 온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볼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 이야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자녀들이 됩니다. 자녀는 축복을 의미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여 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주인님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그때 우리의 신분은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들과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우리는 사실은 이 모순적인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기에 사실은 우리 신앙에 갈등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신앙에 다이나믹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들과 종은 사실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잠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이제 고용이 되었다고 하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이른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아들과 종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신분과 종이라는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들 그래도 이렇게 또 방역을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다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고, 축복과 함께 부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은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부탁하십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부탁에서 예외가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이 사명에 무관심하고 그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을 때 주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과 사명을 같이 받습니다. 축복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는, 둘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물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축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사명이다,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사명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육체에 채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됨의 신비요 그 은혜의 축복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축복이라는 은혜와,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감당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먼저 축복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성경을 보면 이 둘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남왕국. 이미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왕국만 남아서 간신히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수르 군대가 남왕국 유다조차도 이제 점령하려고 공격과 또 침공을 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셨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과 함께 두드러지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부 악하고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남왕국에는 그래도 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드러지는 선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침공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그때 히스기야에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왕이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었겠죠.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불치의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불치의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고쳐주셨고 15년의 수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이나.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고 굳게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였지만 부귀 영화가 다시금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그 나라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병에서 치유를 받고 응답받고 수명이 15년이나 더하여지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또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셨고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5절 보니까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명. 6절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섬기며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주님께로 돌아가겠지만 그 나라는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이후에 그는 다음 세대 왕을 세우고 다음 세대 국민들을 백성들을 훈련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며 아수르와 싸우며 그 나라를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과 함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축복을 받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양자 축복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구나 코로나19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 많은 축복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는 사실은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어진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이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또 생각이 다르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거쳐오신 우리 어르신들, 연세 같으신 성도님들은 과거에 우리 현실의 삶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아 전 세계에서 이른바 가장 긴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크고 가장 놀랍다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른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나라. 그와 함께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조국을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지만 외국을 나가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고통의 손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교회들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감사를 잊어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양육하게 하신 자녀들, 경제적인 여건, 우리 자유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또 살아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와 축복과 함께 주신 사명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명 중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입니다. 왜냐고 하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즉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한 이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러냐?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음 세대 사역에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이 성을 보호하겠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나라도 태평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는 중병에서 치료를 받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받습니다. 15년이 생애가 연장이 되었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아주 떡두꺼비 같은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들을 떡하니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나 그 나라는 계속되고 민족도 계속되고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아수르, 바벨론 계속 강한 나라들이 있고 근데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15년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몇 년 후에 3년 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6절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 왕을 따라서 나라 전체가 말이죠 악을 행한 것이 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의 손자 아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절 보니까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 히스기야의 손자.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말려나가면서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부터 쭉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고대 근동지방을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다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 망했죠. 근데 그 아수르가 다스리는 강대한 아수르 밑에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유다,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또 한 나라가 아직까지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나중에 커져서 드디어 남왕국 유다도 멸망시키는데 이 당시는 아직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그 강대한 나라의 침공과 침략 밑에서 작은 나라들, 유다와 바벨론과 애국과 이런 나라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살아보자 이렇게. 근데 그러던 차에 바벨론 왕이 소식을 들으니까 히스기야의 군대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도 듣고 문병차, 이들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와서 물었겠죠.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시다니, 그리고 병이 드셨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셨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한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고 한번 와서 보시오. 그리고 왕궁의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부귀영화를 자랑합니다. 금은과 향품과 군기고를 열어서 무기를 다 자랑하면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자세가. 그리고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당신 나라 모든 백성들의 죄악과 함께 당신도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시고 히스기야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의 시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죽고 당신 이후에 당신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바로 당신이 과시하고 자랑했던 바벨론, 그 나라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당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은 종이 되고 환관이 되어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반응을 이상하게 합니다.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그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반성하기보다는 19절 한번 보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 몸에서 난 자녀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데 히스기야가 나 사는 시대가 태평하고 편안한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물론 주석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과 무력함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가 징계를 벌을 받기는 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나의 사는 날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역대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을 보내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 히스기야의 교만을 역대하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 당신의 나라도 망할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환관으로, 내시로, 종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시대가 태평한데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조차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다음 세대, 자기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무지합니다. 의도적으로 무관심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고 당장은 감사합니다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것이 그 은혜와 나라의 부강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아마 기도가 중단되었든지 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명의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 15년 동안 3년이 지난 후에 자식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히스기야는 정신 차려 교육했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열조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왜? 히스기야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당장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건 맞지만 몇 년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고요? 15년. 15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여전히 그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15일이었던 인생이 아마 15년으로 연장은 됐겠지만 그러므로 언젠가 그가 떠나고 그 나라와 민족은 계속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왜? 다음에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실패했습니다. 므낫세는 아합을 방불케 하는 극악무도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지 자신 시대의 태평과 평안과 부귀에 그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연히 그저 다음 세대도 잘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교육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우상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도록 그 아들을 훈련하고 훈육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세상적으로는 많이 베풀어 줄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과연 그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교육과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소홀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생명을 다하고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어떤 수고도 감수하면서 생명을 다하 그들을 과연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저녁 예배에 우리 이정화 목사님 아시죠? 이정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목이 있어서 제가 노트 필기를 해놨다가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단 세계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청소년,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중에 교회에 오는 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정화 목사님 설교 제가 그대로 좀 받아 썼습니다. 내 자녀만큼은 신경 쓰세요. 기도하세요. 학원이 뭐 그리 중요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예배 드려도 좋은 학교 가요.
신앙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보고 뭐 있구나 하지 않겠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뭐라 하면서 교회 안 가도 왜 그냥 두세요. 체크 좀 하세요. 자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가야죠.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단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여기까지 이정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학원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학원이 뭐 그리 중요해요? 이정환 목사님 말씀.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어요. 예배 드려도 좋은 학교 가요. 신앙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 말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정환 목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과연 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진정한 마음과 열정과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모든 시스템, 모든 문화, 그리고 모든 의식에 이제는 다음 세대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전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계속 살아갈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조국의 크리스찬 기독교율이 25%까지 갔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은 한 15% 정도 돼 있는데 점점 내려가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회 가는 율이 6%, 7%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초등학교 애들은 3% 정도 예수 믿는답니다.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과연 그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잠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와 특별히 생명 다해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9절 보니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집마다 가정마다 큰 가정인 교회가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 과연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과연 그 성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생명을 다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개인은 미간에 매어 표를 삼을 것이며 가치관의 문제. 집집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함으로 이 가치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큰 소망과 감사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몇 달 전에 당회가 모일 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야말로 어떤 경우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전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아픈 마음의 그 열정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이며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연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또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분명히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요.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사명을 결국은 가서 저버렸던 그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주지 않으시 그러나 그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마침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들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큼 사명을 위해 생명 다한 교회가 있나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향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 바로 이제 우리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 바로 이 귀한 사명을 향해서 오늘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단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성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 어거스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도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말기였으니까요. 서로마 제국에 그 성 어거스틴, 세상의 방탕도 그런 자식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그를 최고의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목회자여 신앙인이요 기독교의 거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큰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저희들에게 부딪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1번 시작. 코로나19 이해의 시효. 아주 이제 어려운 세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의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주님을 의지할 때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에 큰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사명을 향한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다음 세대의 주의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부탁하신 사명을 향해서 오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 아버지 귀한 사명, 소명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저희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섬겨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74장 찬송 우리 오늘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장 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정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한 믿음과 또 확신과 소망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아픔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또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깊은 사랑과 기도로 계속 다음 세대 사역을 준비해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부터 원래 우리 유아유치부 또 중고등부도 또 유초등부도 오늘부터 성전 예배를 좀 준비를 잘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수도권에 또 확산이 너무 많이 되고 또 그리고 학교들이 뭐 거의 800 몇십 개 학교가 등교 계약을 하다가 다시 또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한 주 더 연기하기로 그렇게 했으면서 오늘도 다 영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태가 속히 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초3일 새벽 성회가 열립니다. 내일 성찬 예식은 거행하지 않겠고요. 또 온라인 예배 병행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세 달을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역시 저녁에 큰 행사는 준비하지 못하고 찬양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로 또 저녁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행사들은 예년처럼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로 큰 기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또 이번 감사절을 이 설립 기념 감사주의를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많은 또 헌신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설립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많은 기도와 또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또 이 감사의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 교회 차량 운행을 재개합니다. 운행 시간표는 또 밖에 붙어 있고 낮 예배는 또 주보에도 실려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 5일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 원래 설립 주일날 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모이기가 힘들고 해서 그래서 한 달 연기해서 맥주 감사 주일날 세일의 입교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 후에 교육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이 생일 맞이한 교우님들이 갑자기 줄었나 그랬더니 지금이 윤달이랍니다. 음력으로. 그래서 윤달이라서 이전 달에 또 생일 축하를 많이 해서 적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32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본받아 저희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 그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맡기고 부탁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사명, 저희들 감당하는 사역들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감사의 헌금과 또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의 헌금을 올려드리고 성전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예배 헌금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구역을 돌보고 드려지는 예물과 오늘도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총과 이 땅에 속한 때를 따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된 이 땅에 속한 것들로도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 질병 하나님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히려 큰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그들의 심령을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생일맞이한 교우들 축복해 주시며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애쓰고 수고하는 나라의 모든 일꾼들, 의료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족들 또 지방과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장래 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우리 부장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